다같이 사도신경을 신앙고백하심으로써 3월 8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 심히 사모합니다. 허물된 일 하나 없이 원수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귀한 사랑 변찮고 원수 위에 기도하니 주의 사랑 크도다. 예수님의 크신 권능 이 사모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끌려가 크게 시험 받았으나 한 번 지지 않고서 넉넉하게 이겼으니 주의 권능 크도다. 예수님의 밝은 영광 심히 사모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서 늘 위로 오르셔서 주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앉으시니 주의 영광 빛나는.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이후에 삶에 대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시간에 이 기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다 흩어져 있지만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을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을 보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영상에 있는 성도들 중탄 성도에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배우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오시는 날 가지 않게 하시고 호흡을 않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내용을 잘 숙지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수요 기도의 시간을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운전 중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의 시간에 동참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또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번째 시간이고요. 그 요리문답의 순서로는 50주일째 125문을 공부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52주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넷째 강구를 공부하는데 그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서론이 있고요. 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2부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13번에 보면 선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지켜야 된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번째 마지막 부분에 지금 공부를 와 있고요. 지금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 주기도문을 또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면 하이델베르크 2부에서는 사도신경이 나왔죠.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3부에는 십계명과 주기도문, 사랑, 소망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또 주기도문을 보면 116문, 117, 118, 119문이 차례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120문부터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 주기도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21문은 기도의 대상이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122문부터는 첫째, 둘째, 셋째 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게는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것 세 가지인데요. 양식과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이게 넷째, 이것이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네 번째 강구, 양식을 위한 강구인데요. 125문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흐름 문답은 이렇게 여섯 번째 강구 그 맺은말 속령까지 해서 129문으로 끝납니다. 하이델베르크 흐름 문답 몇 문으로 되어 있다고요? 129문입니다. 52주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주일 이렇게 한두 문씩 혹은 한두 세 문씩 공부를 해서 129문을 마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넷째 강구 125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에 관하여 네 번째 강구, 자 125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자, 대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넷째 강구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말이 나오는데요. 일용할 양식하면 우리는 우선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실,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날마다 거둘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고백이 넷째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델베르크 대답은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요, 쌀을 먹고 또 외국인들은 빵을 먹고 반찬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는 이런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다. 모든 것들. 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고 생활하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 자, 그리고 음식이나 또 그 옷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이고요. 우리의 사업,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을 위한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음식을 사러 마켓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켓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죠. 우리가 마켓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니까요.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흔히 많은 이런 얘기를 듣죠.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쌀을 만들어주신 농사해주신 농부들에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가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또 그 공부한 결과로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직장과 사업과 학교, 마켓, 모든 것들, 우리의 의식주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실 때
단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에게 그 양식을 제공해주는 관계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신다. 제네바 교리문답을 보면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은 칼빈 목사님이 만든 교리문답인데요, 거기 41주일에 보면 275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대답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결핍에 대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일체의 모든 것, 즉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관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평온하게 우리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 위하여 적당하고 유익하게 여기시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죠. 모든 일을 말한다. 의식주와 관계된 모든 일. 다만 적당하고 유익하게 여기시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 몸을 해롭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 나쁘게 만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약을 한다든가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하고 적당하고 유익한 것, 유익한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대답을 보면 일용할 양식은 모든 것이며, 또한 이 강구가 담고 있는 내용은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깨닫는 기도가 넷째 강구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우리의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최고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다. 즉,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할 데가 없죠, 양식을.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내려주셨습니다.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세 번째 줄에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 근심, 노력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애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려고 했는데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은 그 회사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회사를 통해서 돈을 주시는 거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회사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많겠지만, 예를 들면은 공기나 햇볕이나 태양 같은 것, 비, 눈 같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이 비를 많이 오게 하고 또 비를 오지 않게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요즘은 특히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와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당하는 마땅한 결과인 것이지, 또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인간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막을 수도 없고 또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말 그대로.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어떤 양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모든 근원은 우리의 의식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복이 없으면,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자, 이 고백이 주기도문의 당위 고백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의식주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 다시 그 126문을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의 수고를 통해서 양식을 얻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성경에 보면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맞는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해서 먹고 산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양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양식을 얻는데 왜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회사를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수고하여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동, 솜씨, 그리고 열심히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를 부양하는 것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노동에 대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바로 이 축복이 우리의 노동을 번창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음식물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음식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음식물을 수단으로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열심히 다녀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 벌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업체를 복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직장을 복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먹을 수가 없다, 먹고 살 수가 없다. 또 내가 내 돈을 내가 벌어서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 음식이 잘 소화되게 하시고 양분이 되고 건강하도록, 내 몸이 건강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비를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눈을 안 주시면. 그러므로 단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만 나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은혜이다, 능력이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튼튼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니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2절입니다.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잠을 못 자면 괴롭잖아요.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잠을 못 자는 것을 하나님 탓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노력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다시 보면요,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잘 자게 하지 아니하시면 유익하지 않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의식주 모든 것 하나하나 만물의 근원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고백입니다. 간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위로부터 온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넷째 간구에 담겨있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떤 피조물로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녀서 회사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으로 나는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리나요? 회사를 의지해야 되나요? 물론 우리는 회사에 열심히 다녀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회사의 사장을 위해서 열심히 또 순종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먹고 살죠. 의식주를 해결하죠. 맞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부모가 나를 먹여 살립니까? 물론 부모가 나를 낳았고 키우고 용돈도 주고 학비도 대주고 다 하지요. 부모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자식된 입장에서는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 물론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지만 순종해야 되지만 진짜 믿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내셨고 하나님이 직장과 사업체를 내셨고 하나님이 마켓도 내셨고 하나님이 농부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비를 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립니까? 의식주를 해결합니까?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죠. 부모와 마찬가지로. 직장과 마찬가지.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국가는 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직장을 또,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잡을 많이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를 살핀다면 이 일용할 양식은 양식을 위한 간구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용할 양식 하루에 그 양식을 거두었잖아요. 출애굽기 16장 그 말씀처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만나를 10일치 며칠치 거둬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자, 제네바 교리문답 278문입니다. 일용할, 필요한, 그리고 오늘날 매일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하는 법과 또한 우리의 형편의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거나 탐내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면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이 아니냐? 참 애매하죠. 그럼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면 안 되냐? 남는 돈으로 또 아껴서 또 은퇴 후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은퇴 연금을 우리가 모으거나 하는 것도 잘못이냐? 노후 대책 잘못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심지어 아까 네 번째 줄,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저금하는 것이나 노후 대책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헛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정도, 유익한 정도로 필요한 정도로 우리가
어떤 것을 모으고 저금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된다. 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행을 신뢰합니까? 노대책을, 은퇴 자금을 신뢰합니까? 그런 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지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신뢰하지 말라.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지만은 참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결국은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거기에는 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도 포함이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양식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 기도할 때 단지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육의 양식만 구하는 것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어떤 의미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주기도문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간구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라고 주어가 우리, 그러니까 양식을 받아야 될 대상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주기도문 구조를 다시 보면요. 첫 번째 그 강구에서 크게 두 번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구해야 될 것, 두 번째 우리를 위해 구해야 될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해야 될 것은 다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 구해야 될 것이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입니다. 우리. 왜 우리일까요? 내가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왜 우리일까요? 우리의 양식. 이것은 여러분 딱 벌써 짐작이 되죠? 양식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의식주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본다면 내게 주어진 이 일용할 양식으로 음식으로 나만 배불리 먹을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좁게는 우리 가족이고 또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불신자일지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못 먹고 가난한 이웃들까지도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적인 강구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베풀라는 그런 강구입니다.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는 간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교회가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에서 교백을 할 때 결국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 결국은 우리한테 주어지면 우리가 함께 교회를 통해서 한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이름, 그의 뜻을 실천하고 구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사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끼면서 또 사용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양식을 주신다면 의식주에 대한 것을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교회는 특히 이제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일용할 양식들을 이제 교회에서 모으잖아요. 이게 이제 헌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헌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약적인 의미는 연보인데요. 연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보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어떤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돕기 위해서 같이 모으는 것이죠. 물론 그 연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연보하는 것, 헌금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 연보를 통해서 기도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써야 되겠지만 그 우리라는 개념을 좀 더 확대하셔서 교회 그리고 우리 가난한 주변의 이웃들을 함께 사용하는 일. 그래서 교회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회도 연보를 모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돕는 일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의미들을 잘 깨달아 하시고 기도를 자주 하시고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1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주옵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자,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강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시고, 식사하실 때마다 하시고, 또 식사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하시고, 잠을 잘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러나 이것이 단지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의식주의 모든 것, 또 의식주와 관계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좋은 것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살 수 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잘 깨닫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욕심을 부리지 말고 탐심을 갖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것에 하나님의 신을 얻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인생을 살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주님이십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역사하시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나오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고백적인 교회, 유기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 교육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교회에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 주시고, 또 성도들의 그런 연보,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물질을,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교회가 돈이 많아야 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도들이 기꺼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에 우리가 또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릴 수 있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힘써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므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쁜 말씀에 하는 진리 기도를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힘써 영광할 때 영광을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때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삶을 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시고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화에 주옵소서. 믿음의 영화에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과 우리 또 한국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미국의 우리 위정자들, 캘리포니아의 또 정치인들, 우리 지역사회 정치인들, 위정자들, 교육자들, 군인, 경찰 뭐 이런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온갖 동성연애라든지 또 마약이라든지 총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으로 유행하는 유행이라고 말하기도 참 뭐한데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또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증가해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또 평화적인 통일과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지진, 코로나 아직도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캘리포니아에는 비도 많이 오고 춥고 강풍의 폭설로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의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모든 반대 세력,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지사와 또 벤츄라 카운티와 카마리의 지도자들 동료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과 북한을 기억하시고 세계일관의 선교사님들 핍박당한 그리스도를 기억하옵소서. 의롭고 경건하고 의롭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잘못 듣는 말씀을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말씀을 마시고 주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의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인, 더 크게 두 번째이며 네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식주의 문제, 또 그것과 관계된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이웃과 국가를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헛된 줄 믿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모든 행위가 염려와 근심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헛되게 되는 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일용할 양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하나님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그 헌금과 연보를 통하여 이것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주의적 장로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문들, 아직도 질병의 소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것을 무섭게 물리쳐 주옵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배후에서 기도로 물질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